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7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강동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처음 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10월에서 무엇이든 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실 때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세요? 목사로 보이십니까? 네, 저는 농사짓는 농사꾼입니다. 이건 시커멓 죠. 요즘 맨날 산에서 풀깎은 운전했어요. 저기 등에 메고 풀깎는 운전이고 한편 사이에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들 사이에 자라오는 풀들을 저기 등에 메고 매일 풀깎은 운전했습니다. 제가 또 논농사도 짓고요, 마농사도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집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제가 지금까지 집을 15채를 지어봤습니다. 목사라고 입으로만 짓는 게 아니고요, 제 손으로 캐들로 설계를 한 다음에 서리한 집을 기초공사부터 전체 집을 제가 15채를 지어봤어요. 집을 제가 조금 지을 줄 압니다. 사람들이 제가 집 짓고 있으면 올 봄에도 제가 집을 2채를 짓는데 공사하고 있는데 무슨 분이 저막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 목사가 집을 지냐고 얘기를 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형님이 목수예요 이렇게 말해요. 저한테는 형님이 없습니다. 저 누나만 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직업이 목수였죠. 저 밭에서 논에서 일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뭔 목사가 농사 지냐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농부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진짜로 그럼 우리 아버지가 농부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농업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농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목사지만 좀 독특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분하고 만났는데 남들이 다 하는 이야기 하고 하면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3번 딱 제게 시간이 주어져 있던데 저한테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앉아서 뜬 모습으로 앉아서 설교를 듣기 전 시험 들거나 실조하지 않습니다. 말을 쭉 뻗고 앉았는데요. 옆에 그렇게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등을 기대서 앉으세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앉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이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세대 사람들이 양반 다리로 앉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세가 얼마나 불편한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앉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제 설교는 들을 게 없어요. 적을 게 없습니다. 적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팬들고 정면치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히 들으세요. 사실 적어도 집에서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적지 마시고 진짜 적을 게 없습니다. 저 뭐 성경 말고 딴 이야기 안 할 테니까 그냥 편하게 내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냥 옆집 아저씨가 한번 이야기하러 왔다 생각하시고 그냥 들으시면 되시겠어요. 진짜 다른 또 편히 앉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저 뒤로 와서 쭉 펴고 앉아도 괜찮아요. 이 공간만 안 벗으면 됩니다. 제가 졸리지 않게 할 자신이 있거든요. 저는 성의로요. 지금 안 졸렸잖아. 제가 설교를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왜 그랬어요? 분위기 좋은 게 있습니다. 불을 끄떡끄떡 하지 마세요. 전 설교를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 말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끝도 없이 할 자신이 있어요. 제가 제일 길게 설교를 해본 게 9시간 반 동안 설교를 해봤어요. 일단 서가지고 그냥 쉼 없이 이야기할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 별로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쉽게 지쳐요.
제가 중국에 가서 제 제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아침에 6시 반부터 밤 10시 혹은 9시 반까지 일주일 내 말씀을 잘 일주일 내내 밥 먹는 시간만 안 되고 빈고 이런 게 없습니다. 오로지 밤에는 딱 30분에서 45분씩 딱 빼놓고 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중국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게 역사시키는 걸 제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국 교회 청년들은 말씀을 잘 듣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 시간만 지나면 주기가 틀리죠. 입이 꼬입니다. 네, 여러분의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진짜로 저의 눈치 보지 마시고 목사 눈치 보시면 안 됩니다. 다리 쭉 뻗고 편히 앉으시고 팔을 뒤로 뻗어서 딱 기대고 일단 자세를 편하게 잡으신 다음에 제 이야기 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허리 아프다는 이 땅이 쓰러지지 마세요. 네.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하와가 타락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붕괴되어 버렸어요. 이 붕괴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열망, 하나님의 꿈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 하나님의 영적 질서의 회복,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셨어요. 야, 이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처럼 바로 즉답 나오는 게 뭐 드물어요. 근데 진짜 이 목사님한테 잘 배우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말입니다. 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셨어요.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는 대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말씀을, 그 모든 가르침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었어요.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신 것입니까? 내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이 모든 삶의 자리, 그리고 이 민족과 역사 안에 어떻게 되면 회복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회복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가르침에는 하나 중요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이게요, 이미 여기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나라가 있는데 그 통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여기 있는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회복을 이룰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임한다는 뜻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라가 있습니다. 이미 기존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있는데 새로운 나라가 임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임금 혹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런 용어를 쓰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마귀가 세상의 거룩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이 마귀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삼고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서 우리 인간의 실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성이 되어 종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기서는 반드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선교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주되심을, 예수의 왕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말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는 것, 예수를 주라 신앙이 만들고 이게 바로 전도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선교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선교는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건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에, 이 영적 전쟁의 총사령관이 누구라고 이 본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주의 영을 보내사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이 영적 전쟁의 총사령관이 되십니까? 성령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모든 전쟁을 총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이 위대한 영적 회복의 전쟁에 있어서 그분은 어떤